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사람들이 세리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또 옛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구원의 주, 예수님이 그 삶을 위해 오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마이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에게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를 하십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인데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당당히 고백하신 우리 예수님, 그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어려워지는 제자들. 예수님의 자기 고백은 예고된 삶의 결정문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지불해야 되는 그 주님의 삶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야 되는 그 주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더더욱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억울하게 죽은 것도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 그것도 스스로 부활하신다? 이 고백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자신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고백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들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흘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먼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자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라갈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 또한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옛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내가 그동안 주인 되었던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남을 부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면서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미래 등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를 버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대합실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관함이나 캐비넷 같은 게 있죠. 거기다가 가방이나 이런 것을 넣어놓고 잠궈놓고 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거기 있는 거를 꺼내 갑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거기다가.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짐이 없으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비행기 위에 이렇게 보관함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 가방을 놓고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 가방을 끌어안고 있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발 밑에 넣어두면 더더욱 불편합니다. 장기간 오랜 여행이나 또 이동할 때에 짐이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맡겨놓고 편하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맡아줄 테니 편히 쉬라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위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 생명도 내 삶도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명이 내 스스로 내 이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나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원래 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한테 맡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맡깁니다. 못 믿어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죽이고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의탁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 거는 내 거지. 주님 거는 주님 거고,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제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불안도 두려움도 다 떠나갑니다. 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불확실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그 불확실한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 미래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미래를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내 삶을 주신 분도 내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건 만드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피곤함이 있고 어떻게 쉼이 필요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신일까?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녹초가 되어서 7일째 되던 날 쉼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처형받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은 매달리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주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희생과 헌신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고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당연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가벼우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편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편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편해.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정상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공격을 하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공격 안 합니다. 뭐하러 공격을 합니까? 예수님 못 믿게 그 사이를 그 이간질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죠.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을 원하지 않아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괴롭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괴롭힐 필요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편하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하루 지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날마다 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지었다가 내려놓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제 십자가예요. 맞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성도님에게 십자가가 된다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편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요.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는 표시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공격이 많고 힘들면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이 많을까요?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고난이 없고 편해지면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참 사람이 간사해가지고요,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절벽 끝에, 정말 끝까지 내몰려져야 그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너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다 맡겨라. 그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절박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가 더 힘들어질까요? 왜 물가가 더 이렇게 높아가고 우리 삶이 더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더 훨씬 어려웠습니다. 보릿고개도 겪었죠. 우리 나무도, 우리 어르신들 나무 다 벗겨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생계 유지하시고 얼마나 고통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다. 맞습니다. 살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물가가 뭐 어떻게 더 좋아지고 뭐 세계가 전쟁이 더 많이 발생하면 발생했지 전쟁이 줄어들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고난 앞에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기에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모든 거 다 올인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왜? 너희가 다시 돌아갈 고향은 내가 있는 그곳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천국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말론적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계속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내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고백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얻는 것, 고백한 대로 반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도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뭐가 따르냐면 따름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했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고백과 따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멈춰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고백과 결단, 행함이 없는 고백들 때문에 신앙의 알맹이가 없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 인기응변식으로 나타나기 위한 믿음 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CCTV는 우리가 보는 CCTV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CCTV는 그 목소리와 그 행동이 녹화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CCTV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게 다 비춰집니다.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후의 순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펼쳐서 함께 보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밝혀야 되는데 꽁꽁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은 밖에서 이렇게 잘 안 밝혀요. 물론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돼 있고 전철 타고 가다가도 옆 사람한테 말 걸어가지고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 버거운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감춥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고백들을 합니다. 신앙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대충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삶을 살면 거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를 않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이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안 올까요?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 교회는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는데 왜 교회를 가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너무도 재밌고 신기한 게 많거든요. 굳이 교회 와서 이렇게 지겨운 얘기 들을 필요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한눈 팔면요 금방 엉뚱한 세상으로 갑니다. 금방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듭니다. 아, 그게 좋은가? 아, 저 방법이 맞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건데 자꾸 이쪽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인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갑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세상 사람으로 가는지. 그런데 그걸 내 자신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춰보고 거울처럼 비춰보면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모릅니다. 내가 지금 비신앙인처럼 살아가는지 세상처럼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은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아, 저놈 뭐하나.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가서 물어보죠. 너 저 사과 한번 먹어봐. 그럼 뭐라 그래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정말 죽어? 정말 죽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욕심을 불어넣죠. 이간질하잖아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옆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이야. 당연히 힘들어야지 신앙생활이. 편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야?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를 거야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로지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다 받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고백과 행동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저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도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을 선택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출세나 나의 정계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기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삶이 내 고백과 다르다라는 그 시점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은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날 그렇게 실망시켰어? 너 안 받아줘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넓으시거든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하시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나친 겸손이죠. 교회를 안 가겠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뭘 했던 어떤 죄를 지었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나오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끝이냐? 아니요. 나와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매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한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본받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내 출세와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